예, 오늘은 탐욕이나 욕심 이런 것에 대한 주제로,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연화정사에서 법회를 할 때 해탈이나 열반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진 게 해탈이라고 했죠, 제가? 저 기억을 하시면 이상한 거죠, 그게? 네, 저희가 탐진치 요 삼독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이제 그것을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그 탐심, 욕심을 내는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제 그 해탈을 이루고 정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불자들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욕심에는 크게 이제 5가지의 큰 욕심이 있다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용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묻겠는데 내가 욕심을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여 말하더냐? 라는 질문을 어느 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답을 하기를, 욕심은 뼈다귀와 같고 살점과 같으며 손에 횃불을 잡고 있는 것과 같으며 불구덩이와 같고 독사와 같으며 꿈과 같고 남에게 빌린 물건과 같으며 큰 나무에 열린 과일과 같다고 하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불교 경전 가운데 아리타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욕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하나의 조그마한 티끌 같은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나에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엄청난 먼지가 되고, 그리고 조그마한 눈덩이가 큰 산사태를 일으키고 큰 눈싸움을 만들 수 있는 커다란 눈이 되듯이 그렇게 욕심이라는 것은 점점점 크게 늘어나고 크게 사람들에게 중독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욕심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 우리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욕심을 자신에게 줄이는 방법이고, 그것이 불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수행의 덕목이라고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범부중생에게는, 사바세계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욕심을 줄여간다는 것은 참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은 참 그것은 불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께서는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항상 그래도 마음속에는 가져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가운데, 욕심 가운데 가장 큰 욕심이 제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자, 누구나 저걸 꿈꾸죠? 네, 이렇게 많은 돈을 널어놓은 겁니다. 네, 건조대에. 자, 우리가 저렇게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항상 저것과 덧붙여서 재물이라는 것에 대해 욕심을 많이 이제 우리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재물욕이라고 해서 재물욕. 이게 이거 제자가 이제 잘못 나왔는데 앞에 조개 패자가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맞는 제자입니다. 이게 제가 오타가 나왔는데, 아무튼 재물욕이라고 해서 재물욕.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 가장 우리들한테 최근에는 욕심이 되는 것이 돈이죠, 돈. 예, 머니죠. 그 머니를 가장 사람들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재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는 그런 욕심을 우리들이 부처님께서는 경전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내게 필요한 것만을 소유할 줄 알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도 무소유라는 책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사실 불교에서는 또 보시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엄밀하게 근데 그 율장대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살아가신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의 4분의 1은 승가의 보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나 쪽에서는 이제 11조 얘기하죠. 자신이 가진 물건의 한 10분의 1은 그 교회에다 얘기하는데, 사실 불교에서는 4분의 1조입니다. 4분의 1조. 내가 가진 것의 4분의 1을 엄밀히 따지면 100만 원을 벌었으면은 한 25만 원은 절에다가 갖다 승가에 보시를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내가 갖고 한 4분의 1은 어려운 주의를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구절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특별히 강조를 하진 않으셨죠. 근데 그렇게 얘기는 분명하게 경전에는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내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이상, 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질 사실 필요가 없고,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잘 회양을 할 수 있을 때 나의 그 자손이나 자식들도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이 거기서 마련이 되는 거지, 정말 이 살아생전에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은 자기의 말년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이나 손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경전에서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욕락 가운데 첫 번째 재물욕, 요거를 이분들이 항상 염두에 주시고 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이게 미인도입니다. 미인도. 이게 세욕이라는 세욕.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죠. 한 실험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험에 대한 그 리서치나 이런 것을 어느 한 그 학자가 실험을 하는 것을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두 사람에게 한 일주일 동안 물만 먹이고 이거는 그 실험이라기보다는 관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범죄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관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범죄자를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이고 물만 먹이고 굶겨서 한 곳에 이렇게 놔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음식과 맛있는 음식과 한 여성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그 방언으로 이렇게 그 방에 넣어주니까 그 사람이 그 일주일 동안 굶었던 사람이 먼저 다가갔던 것이 음식이 아니라 그 여자였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이성에 대한 그 욕구라는 것이 사실 식욕보다는 더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시 이런 욕심들을 사실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이성에 대한 그런 욕심을 조금은 줄여갈 수 있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너무나 그런 안 좋은 그 범죄들이 너무나 좀 만연을 하고, 또 조금은 이 교육적인 가치관들이 사실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언론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부처님께서는 먼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욕심, 색욕을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음식. 뭐 사실 음식은 조금 한계가 있죠. 내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사실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또 계속 먹다 보면은 또 그것에 대한 그 한계점도 자신의 것을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욕이라는 것도 그 먹어본 사람이 계속 먹는다고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어느 정도 나가 컨트롤할 수 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것에 입맛에 더 맞는, 더 내 입맛에 더 달콤한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혀라 그러고 우리의 입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 그리고 많은 음식도 또 섭취하길 원하고, 그러는 것이 또 안 먹던 것을 또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이 또 인간의 또 혀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욕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들이 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욕심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명예욕이라고 했어요. 명예욕. 이것도 사실 인간이 가진 가장 높은 욕심과 그리고 가장 버리기 힘든 욕심이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명예욕. 자신의 어떤 뭐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이렇게 남긴다고 하는데, 이 명예욕이라는 것을, 이름을 남기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가장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바로 이거랍니다.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여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것 때문에 또 자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업신여기는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부분과 참 많이 연관되는 것이 이 명예욕이라는 건데, 그런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끊고 그리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다가 내려오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을 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권력의 중심에 섰던 분들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 내려오시는 길을 잘못 들으셔서 목숨을 잃으시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들은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 같은 경우들도 자기가 한때는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그 인기가 또 시들어졌을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서 또 소외감과 그리고 허탈함에 또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명예욕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들도 적당히 내가 가질 만큼만 가져갈 줄 아는 그 지혜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 누구나 힘들면 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수면욕이 바로 다섯 번째 그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잠도 습관이 들면은 계속 자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참 버리기가 어렵죠. 우리들이 수면욕이라는 것은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잠의 욕심이라는 것은 참 버리기가 어렵고, 그것을 부모들은 조금은 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자식들은 조금은 더 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휴식을 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수면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복하기 제일 힘든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또 역시 수면욕이고요. 왜냐하면 안 자고 살 수는 없으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물론 예전에 스님들은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 잠을 안 자는 그런 수행도 많이 하시기도 하셨다 그러지만 그래서 자리에 등을 바닥에 재지 않고 그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사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에서 이 수면욕이라는 것은 참 사람들에게 참 끊기 힘든 그런 욕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들 재색식명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재물과 어떤 음식과 아니면 그리고 이성과 아니면 재물 그리고 어떤 수면 이런 것들이 이 5가지의 욕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욕심이고 우리들이 가장 끊기 어려운 그런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 그러면 완전 그거는 해탈의 그런 경지에 드는 거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은 이런 욕심이라는 것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돈도 필요하고 이성이라는 존재도 필요하고 그리고 잠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좀 과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적어도 우리는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사실은 인간들이고 인간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완전히 욕심을 버리고 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 같은 세계에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이고 그리고 사바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중생이기 때문에 이런 욕심들을 완전히 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적어도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내 스스로에게 주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조금은 더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거는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까도 재물에 대한 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것 이상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봐야 그것을 나중에 어디에 쓸 데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 절에 도시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계셨다가 그것을 잘 환원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은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은 주의를 좀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나누어 가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불반이원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그 경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탐욕하거나 방자하면 5가지 허물이 있느니라. 그 첫 번째가 재산이 나란히 줄어드는 것이고 두 번째가 도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좋지 못한 이름이 세상에 남게 되는 것이고 5번째는 목숨을 바치면 나쁜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탐욕스럽게 방자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불반이원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분명 이것인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경전에도 좀 나오는 얘기들이긴 한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그 원인은 내가 과거 전생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고 내가 지금 돈이 없이 자꾸 이 돈이 줄줄 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그건 내 과거 전생에 누군가의 돈을 좀 많이 훔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가 그런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은 더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원인들이 그렇게 결과를 받아야지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내 현생에 과보를 지금 끊고 가는 그런 일임을 여실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는 삶이 누군가에게 좀 불만을 가지는 삶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는 이러한 아쉬움이나 지금 가지는 이 어려움이 내 미래 생에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조금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다 보면은 조금은 더 행복해지실 수 있고, 조금은 더 그것이 불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시는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